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 배경, 환경, 그리고 그 상황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봤던 누가복음 5장 10절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또 뭐라 해야 되나요? 헌신하는 제자로서의 그 삶을 헌신하는 그 삶에 대한 말씀, 그 처음이죠. 그 시초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희들 좀 보려고 하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쭉 저희가 조금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좀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어요. 긴데 북쪽 지역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요, 되게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호수였습니다. 바다처럼 크다라고 하는 말들도 하고요. 근데 뭐 저도 가보지는 않았으나 언제 한번 가보죠. 근데 아직은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물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그 호수가 뭐 이렇게는 한 21km, 이렇게 폭으로는 한 13k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바다예요. 굉장히 물고기 종류도 많고 어획량도 좋아서 뭐 고기를 못 잡고 온다 그런 날은 정말 드물 만큼 아주 어획량이 풍성한 그런 호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호수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계셨어요. 지금 계속 누가복음 그 내용이 4장, 5장 그 내용들이 갈릴리 호수가 그 근처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5장 1절에 보시면 4장 후반절로 해서 5장 1절로 보면 많은 무리, 저희가 지난주에 무리와 그 제자들에 관련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누가 선포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라고 누가 확신을 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그 많은 선지자들, 그 어떤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도 임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고 있는, 회복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입에 입소문을 타고 막 번져 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다 그 군중들이,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뭐라도 하나 어떻게 뭐라 되나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맛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급기야 갈릴리 호수는요, 약간 이렇게 살짝의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의 경사가 이렇게 져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서 계속 오는데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이제 근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5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누군가의 배에 올라타서 거기를 설교 단상처럼,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단상처럼 그 배를 활용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5장 1절에, 저희 같은 누가복음 5장 1절에 무리가 계속 몰려오고 예수님은 이제 그 갈릴리 그 호수까지, 그 근처까지 이제 밀리신 거예요. 이 사람들 인파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몰려들었는데 예수는 게네사렛, 이건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설명을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숫가에 이제 배가 들어왔고 아직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인데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많은 어부들은요, 그러니까 밤 10시에서 새벽 4시 그 사이가 고기를 제일 잘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 호수 그 근처에서 멀리 배가 나가지 않고도 그 호수가 그렇다고 해서 뭐 코앞에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 호수 중앙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어부들은 저녁 10시부터 새벽까지 아주 그나말로 빡세게 일을 하고 들어와요. 빡세게.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처럼 그물이나 이런 것들도 2000년 전이니까 뭐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배에서 내려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엉킨 그물도 풀어주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밤에 나가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때 이 어부들의 체력은 거의 고갈 상태예요. 아침에 이제 들어올 때는
계속 이제 물에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하면서 계속 엉킨 그물도 풀어주고 막 이러다가 사실 뭐 거기가 덥다고는 하지만은 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한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들었다 나갔다 하니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밤에 새벽에. 그런 상황에 이른 아침에 이제 배가 들어왔고 그 배 중에 한 척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자, 퀴즈. 돌발 퀴즈. 자, 예수님은 다른 배를 다 두고 이 배에 오르셨어요. 어떤 사람의 배에? 이 배에 오르셨는데 이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른 아침에 많은 배들이 들어왔는데 유독 어떤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에 오르신 이유. 여기 성경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들여다보셔도 안 보이세요. 자, 왜 이 배 왜 오르셨을까, 예수님께서? 배들이 지금 아침에 다 들어왔어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다 들어와서 호숫가 근처에 배들이 여러 척이 쫙 세워져 있는데, 정박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어떤 배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시몬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예요. 자, 이 배에, 이 사람의 배에, 아, 베드로구나. 시몬 베드로의 배구나. 하고 알고 타신 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나의 제자가, 물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아셨겠지만 일단 이 모든 배가 딱 정박해 있는데 그 배 중에 어떤 한 배에 딱 오르셨어요. 왜 오르셨을까요? 자, 네, 최집사님. 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네. 아,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과정에서 그 배 타셨다. 네, 영희수님. 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뭐 99.9네요. 99.9. 많은 배들은 다 물고기를 싣고 들어왔어요. 근데 유독 두 배가 이제 배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배 중에 하나가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배들은 이제 물고기가 뭐 산적해 있으니까 막 물고기가 막 이렇게 차 있으니까 막 물고기들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배가 물고기가 없으니까는 이 베드로랑 다른 사람들 그 배를 물고기를 못 잡은 사람들은 이제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옳다구나. 저 배에 내가 올라서 단상처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배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무리들은 그 살짝 경사진 언덕에 서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이게 퍼져나가는 게 아무래도 그 당시 마이크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지형적인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나으셨겠죠. 그래서 그 배에 올라타셨는데 영희 집사님이 정답. 정답. 배에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빈 배에 오르신 거예요. 빈 배에. 사실 이 말 나중에 보니까 지금 3절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배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밤새 그러니까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뭐 누가 더 많이 잡았어, 누가 조금 잡았어요 문제는 있어도 그렇게 빈 배로 배가 들어오기는 거의 불가능할 만큼 빈 배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빈 배예요. 그 빈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어요. 그러셨는데 이 물고기, 그러니까 이 배의 주인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허탕을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수고하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는데 어쩌면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올까? 정말 헛수고했네. 허탕을 쳤네. 하고 뭐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은 오르셨고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저희가 중간중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자, 5장 3절입니다.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가지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죠. 자, 말씀을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 배의 주인이에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이 참 얼토당토, 예, 되게 짜증나는 명령을 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밤새
수고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물고기 이제 다시 그 다음날 근데 그날 저녁이 되겠죠. 출항하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손질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물 손질도 거의 다 끝났어요. 물론 그물을 손질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겠죠. 그런 상황인데 그 말씀을 다 마치시더니 그물 정리도 거의 다 끝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배를 띄워서 깊은 데라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저희가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처럼 한번 돌아가 보죠.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베드로와 그 옆에 물고기를 잡지 못한 몇몇의 친구들은 물고기를 수선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어떤 말씀이었을까?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요때 사역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된 말씀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나 이 갈릴리 근방에서 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도 대충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조금의 사전 지식은 있는 상황이지만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거나 만나려고 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그물을 손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상황인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밤새 수고해서 너무 피곤한 그 상황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를 띄워서 호수 중앙으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이 지금 배가 정박해 있는 거기에서 항구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얼추 한 6km는 가야 돼요. 동력선이 아니니까 노를 저어서 가야 되겠죠. 노를 저어서 6km를 가려고 하면 약 1시간 가까이 조금 넘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6km 정도를 가야 돼요. 약 1시간 정도의 노를 저어야 되는 거죠. 꿈쩍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렇게 조금 이 베드로의 상황을 이해는 하고 계시는 건가? 이 베드로의 입장을 이해는 하고는 계시는 건가?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허탈감에 빠져 있는지, 뭐 하루 이틀 뭐 업으로 살았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허탕치고 오는 날은 손에 1년에 손꼽을 만큼 적은데 그런 날이 오늘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는 계시나 싶을 만큼 베드로에게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이 그물 손질이 다 끝나기 전에 말씀하시던가. 아, 오늘은 좀 가서 얼른 쉬어야 되겠다. 나의 오늘 일은 끝났다. 허탕도 쳤고 헛수고도 했는데 아 참 그렇다. 빨리 가서 쉬고 밤에 나와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실 말씀인가? 다시 생각하면 이 베드로의 상황과 이 베드로의 마음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지금의 어떤 허탈감과 어떤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나? 저희가 다시 입장 바꿔서 예수님 제 마음 모르세요? 예수님 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허탈감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답답한지 저 지금 쉬고 싶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마음이고 저희들의 마음일 때 있잖아요. 근데 마치 이 베드로에게 그런 상황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래서 고기를 잡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서 이 공적인 사역 즉 구원을 일으킨 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의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바다에 대해서 물고기를 잡는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이른 아침 돼서 점점점 해가 떠오르면 모든 물고기들은 호수의 중앙으로 몰려가요.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깊은 데로 가서 호수 중앙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아.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간에도 못 잡았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 시간에 너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물을 내려 이것도 아니고 물고기를 잡아와 라고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 너무 모르시네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모르시네요. 지금 이 시간에 물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겠대요. 누가 봐도 안 될 일이야. 이 어부로서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누가 말해도 이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죠.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제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러 갑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수고한 결과는 허탕친 것밖에 없지만 밤새 사력을 다해서 수고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수고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몇 주 됐어요. 그때 유퀴즈 그 유재석 씨가 이제 진행하는 그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그 게스트가 나왔는데 그분은 그 CJ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현재는 뭐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지금은 스테이크 집을 하는데 저희 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그 유명한 CEO들이 방문하는 즐겨 찾는 그런 스테이크 집을 운영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그런 직장이 어디였냐 했더니 이제 CJ라고 하는 꽤 괜찮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분인 거죠. 근데 어떻게 거기를 그만두고 이 스테이크 집을 차리게 됐냐니까 차린 지가 한 1년 얼마, 한 2년이 채 안 되는, 그때 제가 몇 주 전에 봤을 때 2년이 채 안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되게 입소문이 타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분은 저희 막 갑자기 궁금해지잖아요. 2년 사이 어떻게 저런 성공을 거뒀지? 뭐 이런 생각. 근데 그분이 그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는 그 고기를 굽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근데 왜 좋았냐 했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약간 이제 외곽에서 부모님이랑 살았는데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간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밤이 되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이렇게 바베큐 파티 같이 고기 파티를 하고 그랬대요.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나누는 게 너무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대요. 나도 나중에 스테이크집 그런 거를 하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으나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상 할 수 없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직장을 다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고기를 구워줬대요. 한 6년 가까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스테이크는 뭐 고기 잘 재워놨다가 이렇게 불에 굽고 하면 보통은 저도 그런 정도만 봤으니까. 근데 이 스테이크를 제대로 하려면 한 뭐 20시간 넘게 고기를 재웠다가 훈연시켰다가 뭐 했다가 이런 어떤 되게 긴 작업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을 다니고 사람들을 초대한대요. 그러면 금요일날 자기네 그 텃밭이 있는 거기에 가서 고기를 해놓고 밤새 그걸 지켜본대요. 뭐 잘했나 뭐 했나 밤새 지켜보고 토요일날 낮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고기를 먹였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 보면 자기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렇게 하기를 6년을 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6년, 그분은 취미생활이었는데 6년 동안 취미생활을 저렇게 수고를 한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정성 들여 취미생활을 한다 그러면 저걸로 뭔가 할 사람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정성 들여. 그 스테이크 고기는 정직하대요. 자기가 생각할 때 고기는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정직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정성을 들인 것만큼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맛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되게 그분을 보면서 재밌었던 건 그래서 자기 그 회사에 취직하는 사람들한테 들어오면 꿈을 물어본대요. 넌 5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말한대요. 전 지금 여기서 와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지만 전 앞으로 대학원을 가고 싶습니다. 전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거기 직원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들어올 때 대학원을 가고 싶다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대학원 시험 보는 날 넥타이를 선물을 했대요. 잘 보고 와라. 자기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그리고 준비를 했으니까 합격을 했겠죠.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수업을 들으러 가려고 할 때 이런 스케줄들을 조정해 주더래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꿈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멋있는 CEO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피곤하지 않냐. 그 일주일 내내 직장을 다니고 토요일날 주말에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면 밤새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피곤하지 않냐. 그랬더니 피곤하대요. 근데 피곤한데 자기가 너무 즐거웠대요. 피곤한데 너무 즐거웠대요. 그걸 6년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초대받아서 왔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이 난 거예요. 서로. 저렇게 고기를 정성 들여 굽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정성 들여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6년 동안의 수고가 헛수고는 아니었겠다, 저 사람한테. 지금은 내노라 하는 스테이크 고깃집의 스테이크집의 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취직하는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는 CEO가 되어져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제가 수고했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데, 물건은 뭐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건 이 사람도 아니었더라고요. 수도 없이 실패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런 어떤 과정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거죠. 저희가 수고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뭐 한 일시적으로 애써보는 걸 보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사실. 저 사람이 살아가는 수고했어. 수고하면서 살아. 라고 했을 때 그 수고라고 하는 건 되게 지속적으로 자기 에너지의 100%를 쏟는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애쓰고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는 걸 보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저희들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죠. 수고했다. 라고 내가 지금 요사 이렇게 살아온 시간들을 볼 때 작년 그리고 올해 시간들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떤 일에 수고를 하고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들의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난 어떤 일에 수고를 하고 있나. 물론 하나님의 일에 수고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난 어떤 일에 수고를 하고 있나 하고 있었었나 뭐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 지금 베드로는 아무것도 지금 얻지를 못한 거예요. 허탈감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러 갑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저희가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이 일시적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어서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이 말씀. 근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 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해왔던 체험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되지 않고 택도 없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 수없는 말씀이 쏟아져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내 삶은 내 삶일 뿐인 거죠.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그러니까 표현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냥 귀로 단순히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순종인 거죠. 자기 어떻게 수고했고 자기의 경험으로 뭘로 봤을 때 몇십 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단순히 그냥 누군가 입에서 말 한마디가 나왔다고 해서 그 말이 그냥 믿어질 만한 말이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도 한번 들여다보죠. 저희는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인가? 저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인가?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듣고 뭔가 순종을 하고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따랐다 안 따랐다 따랐다 안 따랐다 따랐다 안 따랐다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말을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그 분에 대한 신뢰, 즉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저희들 안에 정말로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 수고했고 허탕을 친 제 삶이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러 갔다 오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광경을, 이 모든 되어지는 광경을 무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말씀,
선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누군가? 즉 베드로. 근데 오늘 저희가 그 본문에 그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이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 옆에 빈 배에 자기 동료의 배도 비어 있었는데 그 배를 불러서 그 배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그 분량은요, 학자들이 표현하기로는 약 2주 동안 잡아야 될, 그 당시 배의 크기가 요 정도 되는데 그 배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배 하나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면 그 두 척의 배 나눠 실었다라고 할 때 그 분량은요, 약 2주 동안 잡아야 되는 물고기의 분량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앞에 아무것도 잡고 오지 못한 것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한 번에 나가서 물고기를 2주 동안 안 나가도 될 만큼 물고기를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갖고 온 것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이 지속적이진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이 말씀을 이 공간에서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 따라오는 결과가 또한 자기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리고 그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이후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러자 오늘 본문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요, 무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어떤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이런 어떤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됐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일련의 사건, 이 지금 베드로의 사건과 이 베드로의 상황과 베드로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말씀들. 네가 이거를 따라야 예를 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어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 저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순종.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어? 누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여건과 자기의 허탈감과 자기의 좌절감과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똑같은 모든 상황들이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결단과 이런 결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제가 첫째 주부터 계속 선포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 그거예요. 난 제자인가 난 무리인가 라고 하는 걸 계속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머리로는 제자인데 삶은 무리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되게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사는데 제자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그 결단, 그 헌신, 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아시죠? 저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시죠? 저 일 저거지 못해요. 예수님 아시죠? 저 이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뭘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죠? 나중에요. 나중에 해보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밤새 수고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이고 목사님 꼭 일련의 사건 하나를 가지고 뭐 어떻게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아니라 이 일련의 이 사건이 왜 들어와 있을까요?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느냐예요. 누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예요. 무리가 아닌 누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제자가 되는데요.
누구에게나 상황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수고했지만, 누구든 수고했지만, 애썼지만, 헌신했지만,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삶에서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자기가 성취하려고 했던 것만큼 돌아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삶의 자괴감이나 어려움이나 삶의 통증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있는데, 그런 삶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해요? 그 통증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보통은 선택해요. 이게 무리의 삶이라고 하면. 오늘 제자가 되는 베드로는 뭘 선택하는가 하면, 수고했고 그 수고한 것에 어떤 대가도 따라오지 않아서 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오늘 제자로서의 삶이 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극명하게 보여주죠. 말씀에 의지하는 삶. 말씀에 이성만 의지하고 생각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한 걸 삶으로 해내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건 저희 책임감이라고 말해요. 그게 있느냐예요. 근데 그게 제자냐 무리냐. 무리는 그냥 왔다가 아니면 갈 수도 있어요. 했다가 수고했는데 너무 나 힘들어. 그러면 저 못해요. 갈 수도 있어요. 무리와 제자는 여기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해내느냐, 내지 않느냐.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게 너희가 이걸 해서 구원을 받아 못 받아라고 하면 이건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관련돼서의 말씀은 아니에요. 너 그럼에도 이걸 할 수 있겠어? 그럼에도 내가 이걸 너한테 말했을 때 너 따를 수 있겠어? 너의 상식을 초월하고 너의 이성을 초월하고 네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을 초월하는데 너 이거 초월해서 이 말씀 따라서 올 수 있겠어? 이 시대는 뭘 중요시해요? 들은 거, 본 거,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알고 있는 거,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 그걸 벗어나면 안 돼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우는데 나도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보여준 이 관계, 이 상황,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는 한 저희는 머리로는 제자일지 모르겠지만 삶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후반기 쪽에 갔을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이 베드로라 너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 라고 했을 때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사역의 후반기 쪽에 주시는 별명처럼 주시는 그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는 굳이 써요. 이 베드로가 그 제자로서의 삶을 쭉 살아왔던 걸 누가는 알잖아요. 누가는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이때 쓰여지는 이름이 아니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맞아요. 그런데 시몬의 아들, 이런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시몬의 이름이 맞는데 이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미리 가지고 와서 여기서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누가가. 베드로의 그 삶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사람이 떠나기도 했다가 잠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이 삶의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를 봤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디였을까 봤을 때 바로 누가는 여기서 이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냥 사람의 아들,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기서 그의 삶이 시작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늘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무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누군가가 저희들의 삶을, 누가가 베드로를 바라본 것처럼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언젠가는 살고 있다가 언젠가 저들의 삶이 다 맞춰질 때, 저들의 삶은 누가가 베드로를 봤던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무리로서 마무리가 될까? 아니면 제자로서 마무리가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꾸 목사님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서 살라고 자꾸 독려하시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는데요. 네,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 몇 주째 말씀을 드리는 무리와 제자의 차이. 갈보리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교회로서의 모습인가? 아니면 무리로서의 모습인가? 근데 갈보리 교회 목사로 있는 저는 갈보리 교회가 무리로 속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제자에 속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제자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갈보리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마음이 무거워지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이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되게 부담감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따르려고 하는 분들은 갈보리 교회에 남으시고, 아니면 그냥 저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해봐야 되겠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갈보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어떤 내용이나 과정들이 좀 다르잖아요. 일반의 교회들과 좀 다르잖아요. 조금 다를까요?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게 왔어요. 기도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시간들을 쭉 거치면서 이 한 건물에서 한 30년 넘게 이 갈보리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갈보리 기도원에서 갈보리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의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까? 무리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원하시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 갈보리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게 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의 뭐 상식과 저희들이 해왔던 경험과 저희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어떤 상황들 때문에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못 해요,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게 맞으니, 그러면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뭐 베드로는 그 물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몰랐어요. 생각한다라고 하면 경험상으로는 잡히겠어? 라고 했을지도 몰라.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는 게 맞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결단을 섰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형편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 아니신데,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요청하셨어요. 무리에게 요청하신 게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로서 부를 만한, 아니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청하셨어요. 이 명령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어떨까? 저는 어떨까?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는데, 아마 상황에 따라 달랐겠지만 이런 극도의 어떤 상황이었다고 하면 순종을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죠.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다시 한번 저로 하여금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는 그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했다면 저희가 정말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일을 그 책임감 있게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저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을 하고 어떤 일에 저희가 도전을 하게 될지 다 각자 이렇게 계획들을 갖고 계실 텐데, 누가 도와주어야, 누가 해주어야, 누가 밀어주어야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면 그 일에 제 경험으로요, 체험으로요, 생각으로요, 뭘로요 하고 핑계대지 말고, 자꾸 이유대지 말고 그 일을 뭐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한번 밀고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올 한 해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그런 수고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좀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늘 적당한 거리에서 무리와 제자로서의 삶의 어디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그만두고, 이제 멈추고, 이제 그럼 결정하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그냥 무리로서의 삶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근데 저 살아보니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제 더 이상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제자로서의 삶에 더 한 걸음 발을 딛고 그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걸 딛고 또 다른 또 성장과 또 발전과 깊어짐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시간에 좀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오사에 계속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 무리와 제자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닌 제자로서 살고 싶다면 제자로서의 결단과 책임감 있는 삶에 대해 말씀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은 무리와 제자의 어디 경계선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쪽 발을 세상에 한쪽 발을 하나님 안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처럼 무리와 제자로서의 삶의 어디 경계선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뭔가 늘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유들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결단해서 제자로서의 삶에 또 한 발을 더 깊이 내딛는 우리 갈보리 교회 식구들, 우리 식구들 또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한마디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